오셨습니다. 큰은혜 받으세요. 한 2주간 제가 몸이 조금 아팠어요. 아파 보니까 참 사람 약하더라고요. 정신도 없고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요, 뭐 말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참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이런 고비고비가 있었겠습니까? 몸의 연약함, 마음의 약함, 그런 가운데 이 자리까지 지켜주신 우리 믿음의 1세대 참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올 한해는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원래 은평 캠페인으로 1대1대1이죠. 성경을 읽도하자.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인사는 꼭 기도하자. 그리고 올 한해 한 명은 전도해보자.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설교했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의 마음이 무거울 거예요. 전도지 나눠야 하나, 또 전도 프로그램 참여해야 하나, 또 거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꺼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죠. 사실 저도 그래요. 부담이 앞서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도는 거창한 전략이 아니래요. 바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복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할까요? 미국의 한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원래는 한 사람씩 전도합시다 목표를 전했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전도할 때 단 하나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청년이 집에 가서 부모님과 식사를 했어요. 그는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부모님께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너무 커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아들아, 너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편이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다. 너는 귀중한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자. 그 부모님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읽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새로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삶에 있는 관계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그랬어요. 그는 특별한 설득의 달인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명설교가도 아니죠. 그저 예수님을 만난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형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행동이 그의 형제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안드레가 복음을 전달한 방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럼 이 복음은 누가 전할까요? 여러분, 복음은요, 기쁜 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 복음을 먼저 들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안드레를 소개하며 시작하죠. 오늘 본문 40절 볼까요? 안드레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보세요. 본문 40절을 보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다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머물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하루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사람이죠. 그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녀는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죠. 즉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그녀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와서 보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그녀의 말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녀의 경험은 충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먼저 경험한 사람의 삶은요, 복음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의도하지 않아도 흘러가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있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듣기만 하는 것은 정보의 수용이죠. 오늘 이 시대는 들을 게 너무 많은 시대, 많은 정보들을 들어요. 하지만 따르는 것은 달라요. 바로 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는 결단이 바로 따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복음을 가슴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경험이 그의 삶을 바꾼 거죠.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복음은 그의 가슴에 생생한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변화는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경험한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려지는 거죠. 한 청년이 극심한 불안과 압박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 경험 이후 그는 일부러 전도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가 힘들어할 때 자연스럽게 그는 신앙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그때 힘든 건 다 알지? 그래, 알다. 근데 그때 내가 이겨낸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셨거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고.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 내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친구의 마음을 열었어요. 왜요? 그 친구 지금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전에 나처럼 불안을 먼저 경험한 그 친구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 두 사람은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우리는 종종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특별한 말이나 설득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설득하려고 해요.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 전파의 출발점은 먼저 복음을 듣고 삶으로 받아들인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로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면 내 가슴과 삶으로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을 듣는 자인지, 복음을 따르는 자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관계 안에서 흘러요. 그 시작은 복음을 먼저 들은 그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할까요?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4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방향을 보게 돼요. 안드레는 복음을 들은 후 누구에게 갔습니까? 자신의 형제에게 갔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전도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에요. 그러므로 안드레의 이야기는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흘러갑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해져요. 또한 일상 속에서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전략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복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해지고요, 복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긴 말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고백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서 이 만났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우레카란 단어예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 기분 아시겠어요? 처음으로 그 법칙을 발견했을 때 아마 뉴턴은 막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막 뛰어다니고, 이야, 내가 이것을 알았다. 이야,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강부가 거대한 금강을 발견했을 때 그때 한번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터져나오는 한이와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이 말은 안드레가 지금 형제 누구에게? 시몬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어, 이렇게 한이와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 만났대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드레는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의 인생이,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겠구나,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의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제에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말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복잡한 교리나 철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심을 경험한 고백이에요. 안드레는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가 가장 사랑하는 형제 시몬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전도는 뭡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전도다. 참 일리 있는 말 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오늘 안드레처럼 누구에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올한해 우리 교회가 전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따르는 예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신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죠.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한 성도는 오랫동안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전도하다가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 형과 동생의 관계가 좋은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형은 예수 믿는데 동생은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은 거예요. 맞네. 전도는 내가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내가 동생을 사랑하는데 동생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지. 그래서 더 이상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었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 한번 얘기해 볼래? 형은 그때 많이 예민했다. 그때 형은 괜히 동생이 나를 자꾸 누르려고 할 때도 많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어떠니? 지금 어떠니? 근데 형이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 내게 양보도 좀 많이 한 것 같아. 요즘은 조금 많이 여유로워진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상황이 좀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예수님께 맡기는 힘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 기도는 딴 게 아니야. 동생아, 내가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거야. 여러분, 그 말은 논리가 아니죠.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 동생은 스스로 교회에 왔어요. 스스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완벽한 설명보다 진심을 통해 전달돼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어떤 말을 하지? 어떤 생각을 하지? 어떤 행동을 하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났으니,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으니 그 예수님을 너도 만났으면 참 좋겠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논쟁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고백.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전도 논쟁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저는 믿어요. 올한해 우리 교회가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하려고 기도하십시다. 논쟁하지 마시고 사랑하려고 하면 돼요. 역사적으로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한 사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된 거죠. 만약 안드레의 이 작은 순종이 없었다면, 내가 만난 메시아를 그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오순절의 역사와 반석 같은 베드로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동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아니에요. 내 일상입니다. 내 관계의 자리, 그 일상의 순간이 바로 복음이 흘러나가는 순간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복음은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흘러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흘러갑니다. 그럼 올한해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한번 기도하면 생각이 날 거예요. 또 생각이 지금 안 나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는 복음을 가장 자연스럽게 전하는 통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한 설명보다요, 진심을 담아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만남으로 이끌어요. 오늘 보면 42절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세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되리라. 여러분, 당시 시몬은요, 갈대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흔들리고 불안정한 성경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다혈질적이고 실수투성인 사람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현재를 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질 미래를 보셨어요. 지금은 흔들리는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굳건한 반석이 될 거야,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이름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변화고 사명의 부여예요. 여러분, 전도의 목표는요, 말을 잘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안드레는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그의 삶의 새로운 이름,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진짜 의미죠. 한 청년은 친구의 초대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날 설교 중에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이 무너졌어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인생이 저희들 세대가 살던 시대보다 다음 세대가 살던 시대가 더 힘들어요. 감정적인 힘듦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도요, 열심과 비례해서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갔더니, 친구의 초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 한마디에 맞네,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다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모도요, 자식 마음 다 몰라요. 자식도 부모 마음 다 몰라요. 사랑하는 건 알죠.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도 여러분 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하소연하고 어디서 소리 지를 거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너무 점잖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이 가난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울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식 아파 보세요. 가만히 있을 부모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가요. 울어요. 자식에게 문제 있어 봐요. 바로 달려가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더 힘들잖아요. 내 문제보다 자식의 문제가 훨씬 더 힘들잖아요. 부모님은 아실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요. 온라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내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안다. 그 하나님께 달려가는 온라인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 그게 최고의 전도예요.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인도죠. 그러면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괜찮다. 너 잘하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졌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대요. 선교사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아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세요. 전도는 사람을 설득해서 어떤 결론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부르세요.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택한 백성을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학성기처럼 큰 소리로 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한마디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안 하세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데려오게 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전도의 방향을 설정해요. 첫째는요,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복음을 먼저 들은 내가 전도자입니다. 둘째는요, 그 복음은 누구에게 소개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복음을 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전도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비전과 사명을 부여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역할은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단보다도 가정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박해와 혼란 속에서 공개 예배가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신자들은 집안에서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사 기록에 따르면 많은 경우 한 사람이 말씀을 붙들면 그 신앙은 자연스럽게 가족에게로 흘러갔대요.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이웃을 향한 작은 복음의 거점이 되었다고 교회사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은평의 교우들의 가정이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가정이 복음의 거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만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도하는 그 한 사람이 내일의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올한해 안드레처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며 누군가의 손을 잡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맡기신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 안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도록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혹시 지금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관계 속에 일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잠시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입술과 삶을 통해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올한해 우리 은평교회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